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해서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그러한 이 은혜는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깊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홍수 심판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특별하게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그렇게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이러한 정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오늘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요, 노아가 여호와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말세를 앞두고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의 힘으로 말세를 준비하고 자기의 힘으로 휴거되고 자기의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는요 결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휴거될 수도 없고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남겨진 자로 그렇게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그렇게 그 기간을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바로 그 좁은 길을 가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주 예수의 은혜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잘못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장차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천국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생각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확신으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의 그러한 길을 은혜를 덧입어야 가는 그러한 길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덧입어야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임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 때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특별하게 성탄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누려야 한다. 왜 날마다 매 순간 매 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맨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성탄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으면 예수님과 친밀히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좁은 길을 가게 되고 무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길에서 구별돼서 우리가 그러한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 내 의로운 힘으로 가는 나라가 결코 아니고 내 의로운 그러한 좁은 길로 가는 이 힘도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이렇게 펴주시고 1장 26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과는 비슷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 있는 거죠. 1장 28절에 보니까 그러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물론 무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서 나아가서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성숙하고 몇십 년을 믿었고 직분이 목사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이것보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받은 이 인사를 오늘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허물과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내가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이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약속하신 대로 나의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일터와 사업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누리는 자,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그냥 이 은혜에서 제외됐다면 이건 정말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떠한 이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그러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그 시대의 삶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들으니까요. 정말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좀 이 막연한 상태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더 덧붙여서 말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마리아가 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개역 한글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여기 처녀들이 있죠. 처녀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지금 이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정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었지만, 그때 그 당시만 해도요, 약혼하기 전인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를 덮으시고,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때는 이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에요. 돌로 맞아 죽을 일이라고. 집안에서 쫓겨날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야, 그게 별반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만 봐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천사가 나타났다. 이거는 놀라울 일이지만, 천사가 나타나고 나에게 하는, 내가 처녀인데, 처녀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은혜가 없습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 아니면 내 믿음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에 죄의 짐을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우리의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앞에 결박되고 그렇게 엎드리지 않고는요, 주의 말씀이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요, 이게 종교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쉽게 모든 종교의 하나의 어떤 득도의 종교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에게 결국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독교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아마 모든 교회들이 다 성탄절 예배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자기의 어떤 역량에 맞게 화려하기도 하고 뭐 각종 이벤트로 각종 뭐 행사로 다 하겠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서 뛰어넘었어요. 오늘 마리아에게 보여준 이 은혜를 덧입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덧입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 앞에 결박당하고 온전히 물같이 쏟아지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덧입는, 주 예수의 은혜를 덧입는 길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생각만 하고, 자기의 믿음만 생각하고, 믿음의 횟수만 생각하고, 직분만 생각하고 그냥 이 은혜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에 잠깐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SNS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 다 이 시간에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자기 처남이 죽었어요. 오늘 장례를 집내야 돼. 그런데 누구에게 장례 집내를 부탁할 사람이 없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 다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거기 와서 장례 집내를 하겠어요. 자기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성탄절에 장례 집내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은혜를 덧입는다는 건 죽는 것도 내 뜻과 내 원하는 생각대로 죽을 수도 없고 시간에 맞출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요, 참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는 또 어려움 속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겸허한 그러한 주 예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각 심령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런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런 생각은 차이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 예수의 은혜를 덧입겠느냐? 이 혼란하고 미혹의 시대에 어떻게 그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겠느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인데. 근데 이 짧은 영상을 이렇게 저는 너무 이렇게 교훈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영상을 볼 때,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 가지고는 던지라. 이런 많은 것을 생각하는 영상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이 이슬람 포교 영상이라고. 그 영상만 자체를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영상이에요. 너무나 이펙트한 그러한 사람의 그런 감정과 그런 거를 확 자극시키는 그런 영상이에요. 사람들 그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 근데 우리의 그 기독교 그런 영상이 주는 그
그 의미는요, 그와 비교할 때, 야, 이게 너무 떨어진다 생각해요. 그만큼요, 이 세상이 이 종교를 가진 그러한, 정말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이 종교, 여타의 다른 종교들이요, 세상의 문화와 다양한 방법과 또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그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문화보다는 훨씬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이사야 55장 말씀이 주시는 그런 8절에서 9절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굴복할 때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탁월한 영향력과 또 주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는요, 많은 화려한,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러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다는, 이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여주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계시록에도 1장 16절에 보면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하게 오늘 성탄절에 우리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이 말씀지만의 시대에 나도 주 예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사모함과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요, 회개에 또한 기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세마포 옷을 빠는 그러한 이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전사로서 힘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성숙한 믿음,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아주 유아기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만 이게
뭐 휴거가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들. 휴거될 때 아주 갓난아기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은 많이 휴거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갓난아기 같은 어린아이 신앙을 또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성탄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이 땅에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사망과 저주의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오시고 영원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그 은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나도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 말세지만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